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역사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듭니다. 이스라엘의 생성과 그리고 그 나라가 형성되고 완성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성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말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장군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연개소문, 을진도, 또 일본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이순신 장군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도 수도 없이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의 역사가 정말 3만 명을 10만 명을 물리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꿈과 허망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허망한 이야기 적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놓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로 그렇게 인정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내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가나안의 중요한 세 성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싸움을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의 전투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전쟁으로만 우리가 기록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감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이 또 생명이나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 성의 전쟁 방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공격 방법이 모두 달랐음을 알게 됩니다. 역시 우리 속에 들어있는 탐욕에 대한 공격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또 음란에 대한 공격 방법이 같을 수 없습니다. 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것에 대한 그 공격도 같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베델성은 아주 견고했던 성읍들로 성경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심령에 반드시 정복되어져야 할 요소들을 뜻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묵묵히 그 성을 6일 동안 돌아가셨고 칠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면서 나팔과 함성을 지르며 그 성을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 함락 방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성은 두 대로 나누어 매복 작전을 지시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1차 공격 이후에 2차 공격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차 공격 때 아이성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하게 된 것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때 전리품 중의 일부를 구별된 것인데 그것을 그만 자기가 슬쩍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데 실패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슬픔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있죠. 시대의 조라든가 감사 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구별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도적이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결국 복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손해나는 것처럼 손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아요. 오늘 제목이 승리하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자는 운세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팔자가 튀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시하시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델성은 정탐꾼을 보내서 지시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이라고 하면 요셉 지파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야곱에게 12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야곱이 뭐라 하냐면 내 두 아들을 내
그래서 요셉 지파라 하면은 두 지파를 뜻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는 맞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전쟁에 응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셉 지파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셉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비록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팔려가는 그곳에서 그의 가는 길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노를 속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족속의 베델성 공격은 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델이라는 성은 아이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공격 패턴을 이 베델 성읍 사람들이 이미 간파했습니다. 이젠 나가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문 다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발굴 조사단에 의하면 그 베델 성 터를 조사를 했는데 무려 90cm나 되는 그런 돌들을 깎아서 견고하게 세운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cm나 되는 돌들이니 사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차고 포개가지고 만드는 성이니 그걸 부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 베델성을 이제 쳐 올라가야 되는데 마침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니 그 성에서 사람이 하나 나온 겁니다. 눈은 잠겼는데 성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비밀 출입구가 있다는 것인 줄 정탐꾼들이 알고 말합니다.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와 그리고 내 가족들을 편안하게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민족적 배반자입니다. 일정 때는 그런 사람들 많이 친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민족을 배반하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전 불신자이며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배반자로 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한 신령을 건진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하필 그때 성에서 한 사람이 나왔고 그래서 비밀 입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나온 그 사람이 수순이 비밀을 잘 가르쳐줍니다. 일이 정말 잘 풀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이 참 좋아서 일이 잘 풀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연도 아니고 운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날의 재수가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잘 풀린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지혜를 주셨고 또 그때 그 마침 그 성읍의 한 사람 성 밖으로 나오게 하셨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나온 비밀 입구를 알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베델의 정복 모습뿐 아니라 그 전에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 모습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이성의 경우에는 그 성 주민이 후전적이라고 했습니다. 후전적이라 그 말은 싸움 기질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싸우자고 내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경상도 출신들이 용서하시죠? 전 경상도 분들 대화하는 거 보면 싸우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서울서 목회할 때도 부산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만 하면 성질내는 것 같아서 도대체 나한테 왜 성질이냐고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면은 싸우자고 내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고 싸우자고 것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합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답을 얻지 못하는데 언젠가 그 자매가 그 자매 고향으로다가 저희 교회에서 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큰아버지 한 분이 큰 배도 빌려주셔서 이제 그 배에서 즐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싸움꾼들 모인 것 같습니다. 막 큰 소리 막 핏대세워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히 일상적 대화입니다. 왜 그런가 했는데 우리도 가면 목소리를 키워야 되느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바닷가에서 방파제에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파도 치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무슨 전쟁하듯이 그렇게 대화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무시 못한다. 보통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반드시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귀가 약간 어둡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보면 조금 앞에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좀 작게 하죠. 이제 다른 사람을 피하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좀 키워라 들리지도 않게 왜 이렇게 들리냐. 잘 들린다고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가는 소리가 안 든다. 그러니까 귀가 청력이 약간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할 때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은 청력이 약간 떨어지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하시기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크게 해야 들리니까 본인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작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청력이 발달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이야기해요. 그럼 일반인들은 깝깝해 합니다. 깝깝해 하지 마시고 청력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예민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성사는 호전적이다. 그 말은 전쟁에 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싸움꾼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성에 대한 2차 공격 때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을 드린 다시 말하면 모두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게 보이는 것들을 자기가 취합니다. 모두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빼돌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덕질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11조라든가 감사의 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손댈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손대면 정말 후환을 두려워해요. 성경에 보니까 11조 하는 자에게는 과수원의 과실이 기한에 떨어지지 않다. 그 말을 바꾸면 11조 떼어먹으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11조 생활은 믿는 사람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할 때 이스라엘 한 일이 있습니다. 칼로 닦은 게 아닙니다. 방패의 질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실패 요인을 찾았습니다. 실패 요인을 보니 아간이 범죄한 사실은 그것도 사람에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매복작전을 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니 아이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와 베델이 바로 옆에 있는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니 베델성에 있는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패턴으로 공격한다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는데 이제 매복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성을 둘둘 도는 것도 여리고성 같이 그렇게 그런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장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제 베델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하셨고 그 정탐꾼으로 하여금 비밀 출입구를 찾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베델성이
함납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리고성의 경우를 보면, 여리고성은 그 유인작전도 통하지 않고 비밀출구도 없었던 그런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회복하실 때는 오늘 그 학자들의 말은 공명식 공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파장을 통해서 큰 물체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심장에 담석 같은 거 생기면 초음파로 해서 충격파로 깨뜨리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충격파로 결국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미국에서 구름다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가 수도시 다니는 그런 다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견고한 그런 다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엿가락처럼 비틀리면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람과는 작은 바람을 부는데 여기에 그 파동에 맞춰가지고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몽창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그 성수대기 무너진 건 뭐라고 말하면 됩니다. 영국도 그런 아주 큰 애교들이 무너진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재도 아닙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파장을 무시했다가 그 어마어마한 다리가 자동차가 그냥 일시에 수많은 사람을 수장못된 그런 상황. 그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막 이렇게 엿가락처럼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 비틀리고 그러더니만 몽창 내려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것을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여리고성도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깊이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어려운 장벽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의 힘으로 아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장서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리고성처럼 또는 아이성처럼 직접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은연중에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일이 잘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베델성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만 동행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또 곁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은 죄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악한 일이 거짓말, 또 가는, 후욕, 뒤에서 욕하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자들이 사이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회개한 생활이에요. 어둠의 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생활이 믿음 생활인데 떨어진 경험이 없어요. 어둠과 분리됐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 중에서 하나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성결하게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푸는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은 어두움과 악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 가고자 하는 것들을 잘라내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상한 부분을 잘라내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죄와 악에 속한 것들을 잘라내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면 떠나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는 우리의 그 육체의 삶 속에서 상업을 하더라도 거짓을 멀리하고 또 무리한 폭리를 취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뒤에서 가지 말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식사를 해주러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음식점 하는 것을 저보고 인도하라고 했겠죠. 개접하는 그 와중에 음식점까지 제가 인도하려니까 좀 거시기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 곳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식당이 망했다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잘 된 식당이 왜 망했을까? 반찬을 너무 많이 줘서 망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2가지 반찬 주던 그 청학동에 있는 그 집이 망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가끔 갔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지역에서 음식이 아주 비싼 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음식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 대접 받으면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안 보이길래 그 기사는 왜 같이 안 갑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사는 따로 밥 먹으러 가라고 돈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은 그겁니다. 기사는 우리와 어울리면 안 된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근데 있는 분들은 그 자기가 부리고 있는 이런 분들을 아마 노예나 종이나 하인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하고 함께 식사를 그 양반이 좋아해서 몇 번 식사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같은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회장, 저도 회장. 제가 어디 갔으니까 목사님 무슨 회장이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도 당회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같은 회장들이니까 아마 그런 거.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사업을 하니까 사장이니까 같이 오고. 그리고 기사는 기사들끼리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위에 사람 없고 목사 밑에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사나 목사 다 같은 직분자랍니다. 그런데 맡은 직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런 존재가 없겠습니까? 그 벌거벗고 다 똑같은 존재고 화장실 들어가면 다 같은 일들 하고 다 같습니다. 다만 직임이 다르다. 말씀을 내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할 일이 점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는 합니다. 하지만 여하간에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 그것이 자기 욕심을 따라 하면 아니 된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차량 운전을 하든 또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자기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고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요셉, 오늘 말씀하면 요셉 족속의 조상이 요셉인데 그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벌거벗기고 목에 쇠사슬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할 때만 서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짐승처럼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벌거벗겨도 패티 같은 것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일부러 먹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입니다. 그러다가 애굽 시대장 집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인간적인 대접을 조금 받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인으로 인해서 강간죄에 모함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중에 뭘 하다가 좀 안 됐다고 슬퍼하거나 그렇다면 믿음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요셉의 경우는 안 된 게 더 잘 된 일이 있었으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도 역시 영적인 요셉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일인 줄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하필 그곳에 왕에게 범죄한 왕의 신하 두 사람이 함께 감옥 생활을 해요. 거기서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일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는 영예 속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아멘. 특별히 본문에서 요셉 족속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상하게 요셉 족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옛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일부러 요셉 족속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이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그리고 내게 주신 재물과 환경만 의지하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도인 줄을 믿고 이제 그 말씀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몸을 던지는 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러신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임을 저희들이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요, 영적인 요셉 지파요, 영적인 요셉인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존재들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하심을 오늘도 얻게 하셔서 이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